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서 떠나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바치겠다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람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사람인지 계산하는 그러한 이기심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새로운 사귐의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세계에 입문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표징은 종교적인 행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끝마다 성경을 인용하는 것도,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것도,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 역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우선되고 확실한 표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이 되어서 무엇보다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라는 말은 생각 없이 마구 혹은 되는 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내 편의만 생각하여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대하든 정성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구원받아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 우리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복종과 존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내야 하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고 그 첫 대상은 가장 인간의 기초적인 관계인 부부관계입니다. 복종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가부장적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종의 밑바탕은 스스로 선택하여 기꺼이 따르는 존중과 사랑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는 대전제 아래에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죽게 하듯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남편들이 주를 경외함으로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눌 차례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기도 했고 예배를 마치고 몇몇과 대화를 나누면서 안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아내들에게 한 권면이라고 해서 내가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남자기 때문에, 내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귀를 닫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물론 일부 예배 때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초등부 예배를 드리는 학생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 친구는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라고 마음을 먹고 아예 처음부터 귀를 닫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높아심에서 먼저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부 클리닉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좋은 남편이 되느냐라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관계,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부터 흔들린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초적인 관계가 바로 서지 않는데 어디 가서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으며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평화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누구도 이러한 관계 속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모두 다른 삶의 환경이지만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뿌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 계신 남편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김정석 집사님 가장 크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내의 얼굴을 봅니다. 네. 남편이 사랑한다 라는 말을 들은 아내의 표정이 마스크에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네. 다른 분 한번 물어볼까요? 네, 고개를 숙이시는 분도 있는데 묻지는 않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남편분께 다 물어봤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무조건 사랑한대요. 이도민 집사님, 예? 무조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물어보냐, 나 사랑하는데. 다 사랑한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앉아 계신 아내의 얼굴은 그 얼굴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체념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미 고통과 분노의 단계는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세요? 라는 이게 체념한 표정을 짓습니다. 남편이 사랑한다는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을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데 왜 옆에 있는 아내들의 표정은 기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식대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말 자체는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개념에 불과합니다. 마음에 드는 특별한 감정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남편들이 사랑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느끼기에 내 마음속에 아내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있으면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무뚝뚝하기 때문에 그래.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내 마음속에는 사랑이 가득 찬 사랑꾼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미숙한 표현력을 탓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혼 남녀가 있다면,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결혼 전에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성경도 읽으시기를 추천합니다. 대답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수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 속에 품고 있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체가 없는 개념으로서의 사랑을 실체화시키는 것은 수고로운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랑은 분명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말하는 것은 남편의 특권이나 우월감을 보장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원천이다, 통로이고 아내들에게 그 책임을 진 남편을 인정하고 따르라는 것이죠. 결국 남편의 머리됨은 아내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지도력이 아니라 아내를 돌보고 섬기는 사랑의 수고의 책임을 지운 것입니다. 말씀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먼저 복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복종의 순서가 아내가 먼저 복종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은 서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주님께 먼저 순종하고 복종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남편들이 먼저 아내에게 사랑하며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또 아내들에게 복종을 권면하고 남편들에게 사랑을 요청한 이유는 복종을 포함한 훨씬 더 많은 수고가 남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요구한 분량이 아내에게 한 권면보다 3배나 더 깁니다. 남편들도 기꺼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5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을 실제화시키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기 자신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신을 주는 거, 헌신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대상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론이 먼저 나왔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 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꺼이 복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것을 조금 나눠주는 수준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감정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모두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이 행동,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주께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들이 해야 할 사랑, 복종보다 더 큰 복종이고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아내를 위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에게 요구한 사랑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 본문 26절 27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죄와 타락과 부패와 실수와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그 죄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인류가 타락하면서 제일 먼저 무너진 관계가 부부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부 사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때 보이던 행동의 모습이 무엇이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내가 져야 될 책임을 대신 져줘야 될 책임을 전가해버립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와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하와 때문에 자기도 죄를 짓게 되었다며 자신의 책임까지 아내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의 신분을 누이로 변경하는 비겁함을 보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 중에 여자를 잘못 들여서 집안이 망했다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가 그 집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집안을 바꿉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꿉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안에 동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자를 잘못 들여서 며느리가 잘못 와서 집안이 망했다라고 말을 할까요?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억지 역시 타락의 증거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타락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남자의 이미지는 심하게 구겨져 있습니다. 내가 져야 될 책임조차도 내 아내에게 전가하는 것, 이것이 타락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대신 죄의 짐을 짊어지는 어린 양이 되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책임을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필을 사랑하기 위해 어떤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에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 속에는 내 아내가 물로 씻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답답한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부딪힌 적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갈등이 싫어서 아예 포기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 아내가 씻겨야 할 부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티를 없애고 주름을 펴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나를 바친 적이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남편의 신분은 잘 기억하십시오. 아내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원천, 통로가 되어주는 것.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내 아내에게, 내 가정에게 흘러보내야 되고 그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이것이 남편입니다. 이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요즘 시대 세상에서 말하는 나를 위한 사랑, 이성에게 한눈에 반하는 사랑, 유체적으로 끌리는 사랑, 이것은 에로스라고 합니다. 에로스의 바탕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없이 추구하는 본능적인 욕망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이성을 보고 괜찮은데? 나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저 여성 너무 예쁜데? 저 남성 너무 멋진데? 내 거 하고 싶다.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에로스가 많기 때문에 사랑을 노래하는 세상의 노래를 보면 이 소유의 개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인피니트라는 그룹을 아시나요? 저만 아는 그룹인가요? 거기에 데뷔곡을 보면 내꺼 하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짧게 설명해주면 이렇습니다. 내꺼 하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내꺼 하자. 그냥 사랑하니까 내 소유가 되라. 내가 널 책임질 테니까 너 내꺼 하자. 이것이 세상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노래를 찾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알면 뭐해? 근데 좋아한대요. 좋아하니까.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예. 마지막은 이래요. 결국에 너는 내 여자라니까. 이 노래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누나라는 것 대신에 제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이름을 바꿔서 노래방에서 뭐 부르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를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그러신 분 계신가요? 없나요? 그러면은 솔직히 나는 이런 노래를 들어봤다. 내 남자가 이렇게 이름, 예, 할렐루야. 우리는 찬송만 듣지요. 예. 연인이 하는 꿀 떨어지는 대학 가는데도 이런 말이 있죠. 자기 누구 거야? 그럼 당연히 자기 거지. 예. 이게 바로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사랑. 내가 원하는 가치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 기초한 사랑. 그게 바로 에로스죠. 그런데 이러한 사랑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얻게 된 후 욕망이 충족이 되면 또 다른 사랑을 찾으러 나갑니다. 또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가치를 잃었을 때에는 그 사랑 또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에로스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까? 선한 것 하나 찾아보기 힘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주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그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우리의 부족함을 가득가득 채우셨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나를 위하여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취하는 나를 위한 사랑이라면,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를 위하여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다 바쳐서 상대를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 사랑의 공식과 같습니다. 사랑하사 나를 주어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헬라어로 아가파오, 사랑하라 라는 말은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그 아내들을 가치 있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전부를 들여 그 부분을 채우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당신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과 행동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나의 감정으로 오락가락한 충동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로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아가페 사랑의 특징을 또 보여줍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니라. 아멘. 말씀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을 하는 말씀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가페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가페는 나와 타인의 경계를 허뭅니다. 부부지만 그냥 주민등록상 같은 집에 사는 사람으로 동거인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지만 나는 나, 너는 너, 우리 서로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하자. 그래, 너가 번 돈 네가 관리해. 내가 번 돈 내가 관리할게. 생활비? 그래, 너 10만 원 내, 나도 10만 원 내. 우리 애 학원 보낼 거야? 학원비 얼만데? 15만 원? 그래, 7만 5천 원씩 내. 이것이 합리적인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담이 없어야 할 부부 사이에 관계, 그 사이에 담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동거인으로 어떻게 하면 서로 편하게, 서로에게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을까?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내가 내 몸의 일부고 내가 아내의 일부가 되는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 너무나 다른 존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아내가 이해가 됩니까? 반대로 여러분의 남편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생긴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상대방을 향해서 야, 여기 좀 이렇게 고치면 안 될까? 저기는 이 정도로 좀 수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계속 요구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맞춰서 내 마음에 들게 뜯어서 고쳐 사랑한다? 이런 사랑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나를 위한 사랑이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 상대방을 내 구미에 맞추는 것, 이런 에로스의 사랑으로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서로가 행복한 부부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정은 서로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원천과 통로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함께하는 날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비밀을 하나씩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대하십시오. 크도다 이 비밀이여 라고 감탄한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서 발견되어 그 사랑을 누리고 한몸 되는 비밀을 실제화하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꼭 집어서 부부 관계에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모델로 부부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들이 교회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 기둥교회도 허상입니다. 기둥교회뿐만일까요? 아닙니다. 가정들의 연합인 이 교회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서 어떻게 이 가정들의 연합체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가 가정인데 그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한 채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스스로 종과 같이 되는 사랑, 자신을 비우는 사랑, 낮아지되 죽음까지 감당하는 사랑, 차라리 죽게 하듯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 오히려 더 쉬울 정도로 오늘 본문의 남편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복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에게 잘한다라는 거, 아내에게 나 잘해주고 있어요, 사랑해요 라고 한다는 것, 시간 내서 맛집 찾아가 같이 먹고 여행 다녀오고, 기념일에는 선물 좀 사주고, 기념일 아니어도 가방 같은 거 딱 사주면서 서프라이즈 해주고, 또 보너스 받으면 다 안 숨기고 조금만 숨기고, 그래서 아내에게 자, 보너스 받았어, 자, 너 써, 이렇게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사랑을 쏟아 부으라니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라니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면은 쉽게 결혼 못 합니다. 결혼을 왜 안 합니까? 결혼을 왜 미룹니까? 늦어집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직업이 변변치 않아서요, 모아놓은 것이 없어서요, 집이 없어서요. 사실 이런 것은 결혼 못하는 이유에 들지도 못합니다. 핑계축에도 끼지도 못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할 자신이 없어서 지금 준비하려고 결혼을 늦추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라도 할 수 있죠. 물론 그 사랑 역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결혼을 미루고 늦추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굉장히 미뤄요, 늦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의 가장 기본이 된 바탕은 무엇이냐면 나의 유익입니다. 내 유익에
나의 이익, 나의 유익을 침범받기 싫어하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내 것을 지키려고 하죠. 내 것을 지키려는 두 남녀가 만나서 서로를 지키려고 싸우다 보니 그 가정이 하나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 기둥교회 청년들, 아주 미혼 남성들, 여성들 많은데 이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결단하면서 결혼해야 됩니다. 아멘. 왜 웃기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남편들이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줄을 서는데 기준이 삐뚤어지면 그 뒤에 줄을 아무리 잘 서봤자 그 줄은 삐뚤어진 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과 부부생활 관련지어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의 수준이나 상태, 현재 나의 상황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불가능한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서 결혼을 합니까? 꿈 같은 이야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나 하나 챙기기도 어려운 상황에 지금 밖에서 일하는 것 그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지 너는 알기나 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나에게 더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라고? 하나님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가정에 들어와서 내 아내에게 섬김을 받아도 그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이 위로가 될까 말까 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죽음보다 더한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십니까? 맞습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한 삶을 위해 도전하고 승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또한 너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제가 계속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를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으로 나타내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원리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바로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원리는 교회의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천국과 같은 가정을 우리 가정에서 이루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사랑을 너를 통해서 보이겠다라는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아빠를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빠와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아들들이 엄마를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와 같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꿈꿀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 야, 내가 결혼을 하면 저렇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고 꿈을 주고 미래 자신이 이루어낼 가정을 기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야, 우리 부모 사는 거 보니까 나는 결혼 같은 건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했습니다. 모든이라는 관형사가 4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것은 사랑이 얼마나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참고 믿어주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 어떤 이가 비록 지금은 아름답지 못하지만 나를 들여서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결국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것임을 믿으면서 끝끝내 그 부족한 부분에 나를 바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비단 남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제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 다 사랑하는 이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할 때 나도 그에게 나를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천국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죽게 하듯 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고 헌신하는 성도의 가정에 천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은 기둥교회 성도들 모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며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를 보이리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셔서 세상과 다른, 또한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수고하여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감사하며 또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왔으니 주님께서 주신 것들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허락하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 것보다 하늘의 보화를 더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